목숨 믿음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생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답들이 다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야, 너도 스킵하려던 거 아니지? 하나님은 널 스킵하지 않으셔. 우리 스킵하지 말고 찬양할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해 모든 시선을 주께 올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한 나는 다시 한번 주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한번 죄의 고리로부터 끊을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매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이 모든 죄 아버지 주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케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저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언제까지 예배 구경만 할래?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말씀 읽자. 따라와.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힘.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목사님 집에는 애교 많고 장난기 많은 강아지 망고가 있습니다. 망고는 워낙 발랄해서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죠. 한 번은 벗어놓은 양말을 천으로 만든 장난감인 줄 알고 입으로 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고 있는 양말을 뺏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뺏으려고 하는 걸 보고 놀랐는지 입에 물고 있던 양말을 그냥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말에 있을지 모르는 세균에 감염돼서 강아지의 내장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제 막 1살이 된 조그마한 망고는 결국 수술로 뱃속의 양말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집으로 데려오려는 마지막 날에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는 한번 물건을 삼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또 삼키니까 조심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망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바닥에 떨어진 수건이든 양말이든 눈에 보이는 대로 또다시 입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낑낑거리면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마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한동안 전투적으로 양말을 계속 찾아다녔죠. 그때마다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이물질을 찾아다니기가 바빴어요.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다시 이물질을 삼킬까봐 몇 번을 혼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고생하고 혼나면서도 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했던 실수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반복적인 실수가 없나요?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고. 목사님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실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6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크고 웅장한 기적은 바로 갈라진 홍해 사해를 건넜던 출애굽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은혜들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왔던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과정 중에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기적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그들을 먹이셨죠. 그들은 10가지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갈라진 홍해 사이에서 놀라운 장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부터 오는 바람과 열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직접 입으로 맛보았겠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실제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안에 있던 거주민들을 물리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민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문화와 우상신앙에 물들이게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서히 거룩의 모습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들에게서 서서히 하나님은 잊혀져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던 출애굽 세대는 없었고 홍해를 직접 건넜던 감동의 세대는 없었습니다. 간신히 광야에서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세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세대만 남았던 것이죠. 그들은 점차 거룩의 모습을 잃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은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만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과 시편 139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주님에게는 흑암조차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죄를 지어도 넓은 광야에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곳이 집이든 학교든 나 혼자 있는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었던 죄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신을 섬겼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었고 어느 주일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서서히 우상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상신을 함께 섬기기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신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단순히 일종의 문화에 그치지 않았던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신을 함께 섬겼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유일신인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버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친구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타로나 오늘의 운세, 사주 이런 것을 장난으로라도 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은 1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우상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재물들이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후손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물들을 준다고 믿었던 풍요의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을 준다고 믿었던 다산의 우상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큰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을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그토록 모으려고 애썼던 것들,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너무나도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취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서 그것들을 모두 가져가 버리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의 재앙을 내리셨다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15절 하반절을 보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다 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면 온몸이 밧줄로 묶여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밧줄로 묶듯이 완전히 압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괴로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에 대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벌거벗음의 징벌을 내리셨지만 가죽옷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홍수의 징벌을 내리셨지만 노아의 가족과 방주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죽음이라는 징벌을 내리셨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지만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17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답답하리만큼 죄에 대해서 반복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괴로워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 구원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을 또 잊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심판을 받고 또 괴로워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보았다면 더 이상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몇 번이고 이런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고생할지도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해결의 방편들을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만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그냥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거룩의 모습을 지키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도 노력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죄를 허물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우리가 거룩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 때문에 다시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장마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나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친구 여러분. 믿음의 가문 세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나눠주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어떨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주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을 나누고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